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찬양드립니다. 사냐 4장 찬양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어머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김철담 장로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려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재단에서 성령 강립주일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우리 믿음 형제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은 어느러되 육신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침받고 건강해서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우리 목사님에도 지혜 주셔서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부터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훼손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주보 참고하시거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이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첫 번째 주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이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 세례받을 때 임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 죄에선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는 것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침례를 받는 거지요. 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 이런 죽고 사는 문제, 죄에 죽고 성령으로 살고 의에 사는 그런 경험이 없고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믿어 뭐 하느냐, 예수를 믿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사탄 마귀는 가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눈 좀 붙이라고 누워있는데 물 떨어지는 것 쫄쫄쫄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욕실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왜 새나 봤더니 급기야 그냥 세탁기 뒤에 치워버리고 꼭지를 봤더니 물이 질질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에 이게 바킹이 나갔구나.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잠궈질까 해서 닫았다 열었다 해보니까 물이 점점 많이 새요. 이 닫았다 열었다 하고 보니까 그 바킹, 헐었던 바킹이 그냥 아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일날 꼭 임해요. 선교사로 있을 때도 선교지 갈 때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항상 늦거나 못 가게 만드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은총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낡은 우리의 습관과 낡은 우리의 관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낡은 바킹으로 뭘 또 그 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도꼭지, 계량기 막아놓고, 그래도 혹시나 읍내 철물점에 있나 가봤습니다. 갔더니 큐 편의점 앞에 있는 철물점에는 우리는 이런 바킹 안 팝니다 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집 항상 갈 때마다 좀 불친절해가지고 조금 제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저 읍내 그 무슨 병원 많은데 거기 갔더니 웬 할아버지께서 철물점 주인이신데 이분은 아주 얼마나 친절한지 그 수도꼭지 갖다 놓고 바킹 여기에 맞는 거 있나 그랬더니 여기저기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 5분을 찾더니 맞는 건 없네요. 대신 작은 걸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작은 박 2개를 끼워주면서 2개를 끼워줬으니 혹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도꼭지 바킹 갈아본 게 한 25년 전 개척교회 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이것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돌아왔는데 잘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전임자가 그 사다 놓은 바킹이 안 맞는 거였길래 그거랑 같이 껴가지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물이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피곤하지 않게 설교하라고 김출 목사를 도우시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불친절한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할아버지 주인 어르신에게 주일 기쁨으로 지내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그 인사하고 와서 또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악한 사탄형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영에 충만해가지고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영은 우리를 가장해가지고 예수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은사로 나타나고 따르는 방언하는 은사, 교만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데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보게 하시는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 씌우면 남편 아내를 못 알아보잖아요. 음란의 영이 씌운 사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가족 사랑할 줄 몰라요. 사탄의 영이 오면 우리 송독교의 귀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법을 그거 사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나만 잘 살고 나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영을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 거짓 영을 분별하고 거짓 영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성령의 영 반대편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이 신자들이 가끔 보면 이 거짓 영이 인도함 받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끝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도들도 다 그 당시에 있는 사도들 다 죽었어요. 또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까? 그때는요, 성경도 별로 없어요. 목회자도 많지 않고,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13개 교회,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편지를 통해서 설교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했다는 거지요. 요즘도 목회자가 없으니까 순회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딸이 다음 주부터 7월 달부터 군인 목회 가는데 한번 쭉 이렇게 봤더니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군인교회는 재정도 많지 않으니까 그저 한 교회 목사님이 군인교회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교회, 어촌교회들 목사님들 없어요. 목회자가 없으니 그렇죠. 뭐 통신사정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고 오늘처럼 유튜브가 그렇게 많으면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겠지요. 그럼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졌을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남편이 남편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 드려야 될 뿐이라는 걸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이죠. 성령 충만 의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망 권세가 나 가까이 와 있어요. 멸망이 내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아본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알아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내가 알아본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까? 소망을 가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가집니까? 여러분 소망 속에서 왜 기뻐하는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왜 우리가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 모레 하나님이 저런 걸 주신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잔금만 치르면 저 밭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잔금만 치르고 내가 등기만 하면은 저 금덩어리가 다 내 것이다. 그거 알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내 생일날 이런 거 선물해 줄게. 인형을 선물해 줄게. 로봇을 선물해 줄게. 아버지가 약속하시면 생일날 되기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날만 되면 아버지께서 선물을 갖다 주신다. 그날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걸 주신다. 그 우리 어릴 때 너무 좋았잖아요. 기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다는 거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게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방해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인데
왜 자녀를 삼으셨을까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을 잘 알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면 지키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시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약속한 그날까지 그렇게 기분이 들떠가지고 신나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열심히 엄마 아빠 말 더 잘 듣는단 말이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으로 하나님 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도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일을 소망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무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 목사지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에게는 성령 은사로 집회를 인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어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합시다라고 하는 준비 모임이 열렸는데 우리 기장 같은가 어떤 젊은 목사가 벌쩍 일어나 왜 강사가 무디 목사님밖에 없습니까? 무디 외에도 설교자가 많지 않아요. 그가 성령을 독점한 사람입니까? 왜 그분만 우리가 모셔서 집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무디 목사님이 성령이 독점한 것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무디 목사를 붙들고 계신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너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 지경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일터가 견고하게 되시고 강하게 되시고 온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건강도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일로 표현했습니다. 거짓 영에 이끌게 되면은 16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니라 하고 거짓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거짓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거짓 영으로 심는 사람은 거짓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은 육신으로 살기를 원해요. 육신으로 살다 보면 연약하니까 하나님같이 전능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영에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앞에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내 앞에 두었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은혜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를 장수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과 기업과 일터에 내가 거주하게 되리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여 창조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봤더니 왜 이렇게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가 생각해 봤어요. 가짜가 진짜 많아요. 가짜 예수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짜 목사들 너무 많아요. 가짜 성도들 너무 많단 말입니다. 가짜 교회 너무 많아요. 근데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진짜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가짜 무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짜 무당 없어요, 여러분. 무당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란 말 안 붙여요, 여러분. 거짓 영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란 말 안 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 목사도 가짜가 있고 성도도 가짜가 있고 교회도 가짜가 있고 가짜 성령도 있고 가짜 하나님도 있어요. 가짜 예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창조자시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주장하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 교회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뭐 정명석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 진리와 거짓 예수와 거짓 교회가 판을 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직 하나의 성령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 서로 시기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많은 사람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이 하는 설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 하는 설교와.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게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모르면 여러분 그게 이단의 설교인지 그거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성교회 위대한 목사님 몇 분이 아주 속을 세게 해요. 말년에 거짓 영이 임하여 무당과 주술로 점철된 대통령을 향해서 요셉이라고 칭찬합니다. 광주를 짓밟고 전남을 잔혹하게 만든 전두환을 두고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명성이 있는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영이 들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흩어놔요. 영을 다 흩어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걸 더 이상 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만 성령이 있다. 자기 교회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쉬운 것은 직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을 공격해요. 어린 주일학교 유치원들 공략 안 합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놓치는 순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끊겨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해요. 저항하지 못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누구를 내세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잡은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네가 먹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대항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은사를 통해서 오늘 손을 내려주셔서 다른 손을 잡지 말고 내 손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국회는요, 우리 국회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단원제라 그러는데 미국 국회는 양원제라 그래가지고 상원 국회의원, 하원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원 국회의원에서 법도 말고 논의를 하는데 상원 국회의원의 법안이 올라가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상원이냐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요즘 아주 많이 법을 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근데 이 막강한 상원 의원의 부의장이 우리 한국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신호범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6.25 때 엄청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6.25 이후에 미군 트럭 들어가면 쪼꼬레 달라 그러고 미군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고 차에 살을 붙잡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날마다 거지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군 트럭을 쫓아가는데 한 미군이 유심히 잘 봤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더니 그 트럭이 태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범 의원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미군 클럽에서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하우스보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하우스보이는 구두 닦기를 얘기했잖아요. 구두도 닦고 허드렛 일을 했는데 한 미군 장교 눈에 들어가 미군 가정에 입양돼요. 미국에 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 손을 잡은 결과 미국 그것도 삼선 상원 의원으로 지금 워싱턴주 출신 상원 의원으로 부의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살다 보면 무수한 손들이 나를 잡으려 하죠. 유혹의 손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못 나올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무수한 그 거짓 영과 무수한 유혹의 손이 나를 잡아 이끌려고 손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 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미는 손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미는 그 손 말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약속을 삼고 이방인에게 빛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손을 붙들 때 여러분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가정 사정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물질로 시험받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손을 잡는 주의 팔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실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여 수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주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후의 성령 충만하기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곳곳에서 귀한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에 성결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늘나라에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누리는 박옥심 권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10의 1조를 누리는 김철담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가정에 그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예물 드리는 김경영 청년 감사의 예물 드리는 지연아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고은경 성도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정승길 김영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종의 가정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제주의 정수진 주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김철담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또 주영 헌금의 김영희, 김철담, 김미자, 조성금, 신혜순, 김출, 김영자, 정승길, 박옥심, 이금담, 또 최연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은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날마다 응답해 주시오며 그 손에 하는 일마다 주께 영광 돌리고 귀한 열매 맺어 저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손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브라함의 복을 자손만 대에 빚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십니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 강연절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 모든 길이 열리지 믿음이 막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에도 잠시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을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새벽제단 싸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서 다 같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김명다 권사님 병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기도가 엄청난 큰 힘이 생겨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딸 목사 임관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옵니다. 새벽 기도에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28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무거운 짐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량없이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은사를 내려주시는 그 큰 능력을 오늘도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밝게 소망하는 우리 지도 성도께의 모든 가정과 일도와 기업과 그 자손들과 그 육신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